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제까지 내린 결정 중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결정이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반드시 두고두고 후회로 남는 결정도 있으며 혹은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결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토록 자신의 현명하지 못했던 결정을 마음에 담아두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과거 그 잘못된 결정을 탓하며 원망하며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후회하며 살아가더라도 바뀌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과거의 잘못된 결정에 연연하는 삶은 결코 우리 인생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현재, 오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옛 모습, 즉 죄의 권세가 우리를 장악하던 그 시절 더 이상 떠올리고 과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한 과거에 우리를 정복하였던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도,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도,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아담은 불순종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아담은 사단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한 명의 잘못된 결정, 즉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했던 인류가 타락한 존재가 되었으며 사막의 권세에 속하여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해버린 인류에게 그 어떤 소망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지어도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고 더불어 자신이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그 자체가 인간에게 어떤 소망도 없었다는 근거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온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죄를 알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죄를 알게 되었다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인류를 절망에 빠뜨리는 도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죄로부터 사함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우리의 죄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처럼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사망의 수령에 빠지게 되었으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다스림을 받게 되는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현실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희 다 함께 18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얻느니라. 아멘.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심판에 이르게 됐지만 마지막 아담, 의로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아담은 불순종의 아이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의 권세에 사로잡혔으나 어린 양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할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왜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입니까? 계속하여 과거의 현실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죄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죄의 도구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매일 구주로 모시고 그 능력 안에 거하여 주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오늘 당장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통치를 받아 승리함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현실, 우리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다스렸던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거나 그 과거의 죄의 다스림에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모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과거에는 죄가 우리의 왕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마지막 심판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다시 그 과거의 족쇄에 우리를 묶어두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할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였으며 오직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우리는 담대히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지배할 권세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예수님의 권세를 입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라며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지구촌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한 백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임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가 마치 과거에 죄의 다스림을 받은 존재가 된 것 마냥 착각에 빠뜨리게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예수님을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주님,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첫 아담
그로 말미암아 죄의 수렁에 빠졌던 존재였으나 과거는 지나갔으며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주의 다스림을 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또 그 통치 가운데 늘 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